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으며 무슨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 참 놀라운 성경인데요. 이사야서에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4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여호와의 종, 주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으며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빼앗겼고요, 가난했고요,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반대하고 말씀을 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아끼는 독생자이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너와 바꿀 수 없노라. 그런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붙든 바 된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하여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한번 살아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보내셨는가 질문하지 마시고 나를 뽑아서 이 가정에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는 택함받은 자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신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보세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때 들었던 음성, 2번 음성이 들렸는데요.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고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까지요.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기는요 한순간에 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 것을 먼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핍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냐면요. 그 성경을 잘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지켜주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님 세상의 풍파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새 표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데요. 그 기도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평강이 흘러요. 이 평강한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가, 그 사람에게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이기적이라 뭔가 이렇게 나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가지고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 싫거든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요. 다른 사람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높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부모를 높이고 선생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높아져요. 신기하죠. 근데 배 아프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게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가정에 보내시고 대한민국과 또 교회와 직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든다 할 때 이 붙든다는 말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모세가 전쟁을 하는데 두 손을 들어서 손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2시간 했는데요. 이 2시간 하는 것도 평상시에 한 30분 한 사람은 힘들잖아요. 이 손이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붙든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지치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하는 종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맞는 키,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각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 은사자 하면 병 고치고 예언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만 은사자인 줄 아는데요. 사랑하고 섬기고 또 자기가 기뻐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은사가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은사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은사 말고요. 여러분이 다 은사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사자입니다. 나는 은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자라고 하면 그러시냐고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은사자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잘 듣는 은사가 있고 충성의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꽃꽂이의 은사가 있고 이게 다 은사거든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이 장로교에 안타까운 것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라, 사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라, 사용하라. 사용해요. 근데 이 은사가 왜 교회에서 차단되고 이 땅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질서를 어지럽히거든요. 자기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자기 특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망치, 톱, 그 다음에 이런 건 전부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하나님 주인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를 준 목적을 잘 알아요. 이 목적을 목적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비난을 받고 잘못된 거예요. 목적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특정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매주마다 또는 수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돌아가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귤을 한 박스 택배로 보냈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고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게 실제로 안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주신 은사로 사용하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균형 있게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가 찬양대도 이 소리가 맞아야지 목소리가 크다고 한 사람이 높아지면 만드는 것처럼 이 은사는요 전체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쓰는데 써야 그게 제대로 된 은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목적인데요.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시면 정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정의라는 건요 삐뚤어진 관계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우상은요 이 새겨진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건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참 좋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상의 결국은 시편 16편 4절과 5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괴로움을 줍니다. 도박 즐겁죠? 마약 즐겁죠? 나중에는 괴로움을 줍니다. 눈이 빠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제가 마약 중독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마약을 하면 저 높은 산도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대. 밤에 앉아도 힘이 지치지가 않는데 그런데 마약이 깼을 때는 점점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썩어가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취미, 이 세상에 좋은 거, 자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2단 처음에 들어가면 좋겠죠. 나중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먼저 해야 모든 일에 균형이 있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열심히 단추를 깨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얼마나 방해가 많고 반대가 많고 역경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재판받을 때 하신 말씀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였으면 당신과 싸우겠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군대로 싸우지 않는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 동안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잠시 대한민국을 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왜? 외국인이니까, 나그네니까, 불편해요. 당연한 겁니다.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고, 친구들이 환영하지 않고, 사회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은 그 팡파레를 불면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길 가다가 아기 구유의 마구간에 나셨지 않습니까? 조용히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조용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깁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당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은 낙심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간다는데 산에서 크게 소리를 외쳐서 그냥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십니다. 큰 소리를 내야지 성도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목소리가 커야 되고 사람들을 인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용하면서 부드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외치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씨를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대로 말씀의 씨를 낙심하지 않고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시고 묵묵히 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튼튼한 백향목으로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바꾸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기 직전이죠. 잡혀가기 시험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세워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남북의 상황이라든지 또 한국의 세계 경제라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상의 문제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 나라는, 교회와 가정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가정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세웠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세웠어요.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하찮은 것을 무시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중요한데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죠. 자신 때문에 낙담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낙담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택하는 종은요, 그런 사역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쇠한다는 말을 연구해 보니까 기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고 저항이 오고 엄청난 압력이 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고기가 안 잡혀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5장에 찢어졌어요. 너무 많아서 찢어졌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신하고 볼 면목이 없어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죠. 그런데 많은 물고기를 잡았나? 성경을 보세요.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루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찢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찢어져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찢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찢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찢어집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하지 않는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 일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잠시 행복이 있을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낙심하다가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낙심하고 문제가 있다가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배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바로 그것이 피난처가 되어서 낙심하다가도 새 힘을 얻게 되고 포기할 것 같다가도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감당하셨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구원 다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내가 다 구원하고 가야 되는데 병자들 다 고쳐야 되는데 귀신 다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못하셨어요. 근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죠. 낙담하면 안 돼요. 내가 세운 기준에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다 해주십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면 4절 끝절에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스라엘에는 섬이 없어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멀었던 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섬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멀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냥 조용히 묵묵히 섬기고 축복했더니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주 멀었던 사람들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씨가 나지 아니할까 낙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말고 묵묵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여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이 교회에 세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혈기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와 도우심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